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곳인가, 얼마나 신나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것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관계성 속에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영적 인식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과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작다고, 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만한 태도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영혼의 사람은 한 사람의 존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작은 자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실함과 진실함을 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상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에 있는 자비의 집을 운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길에 버려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작은 자라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작은 자 그를 찾지 않겠느냐. 만약 찾으면 99마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되찾음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능력,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인기 있고 매력 있는 사람,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순위가 매겨지고 질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곁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수단화된 세상에서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람이 소모품처럼 사용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람셋과 비돔이라는 성을 쌓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 사회에서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한 히브리 노예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에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산을 뒤지고 다니는 목자는 적극적인 사랑, 능동적인 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것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그것은 목자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영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 회복시키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발견된 양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그늘에서 빛과 진리의 울타리 안으로 옮겨진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떼 가운데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22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과 중년층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의 교회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실족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으면 가나안 교인의 증가, 교회 내부의 갈등과 문제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비를 말하지만 비난과 정죄에 능숙한 사람들의 집단,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인들, 공동체의 건강한 의사표현은 무시되고 비합리적이고 경우 없는 의사결정, 무례하고 뻔뻔한 기독교인들의 이중성, 관용과 품위보다는 이해 득실에 눈치 빠른 교회 어른들, 영성은커녕 평균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직자와 중직자들,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 홀로 섬으로 존재하는 교회,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과 다음 세대 앞에서 성숙하고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존의 교인들, 싸움질과 비방질, 무례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교회 사람들, 겨우 전도에 와도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새신자가 떠납니다. 무례한 기독교인과 집단의 폐쇄성 때문에 기존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스스로 잃은 양으로 전락합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만약 주님의 백성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교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방치하는 것을 참회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찰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미성숙함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실, 무례함과 폐쇄성, 교회 안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언어와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태도로 인해 주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먼 데서 한 영혼을 전도해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교인 2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우리의 사명 중 하나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 안에 다툼과 질이 나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실족한 사람,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세상으로 떠도는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상한 갈대처럼 신앙의 중심이 꺾인 사람,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랑과 진리의 빛을 잃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와 주님을 만나고 심령이 살아나는 회복의 장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선, 몸의 방향과 생각의 흐름이 진실하고 참되며 우리의 언어는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며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환대와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요즘에는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서로 화목하기만 해도 부흥이 저절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온 교회는 화목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성도들의 교회, 애통하고 상한 심령의 사람이 예배자로 찾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 누구인가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 작은 자나 연약한 자, 영향력이 없는 자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에게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말을 전하는데 익숙하게 하소서.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 공동체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시키거나 실족시키지 않게 하소서. 온 교회는 화목함과 덕을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성도들의 뜻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며, 이곳을 예배자로 찾는 사람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발견하고 이곳에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하소서. 온 교회는 예배자들을 위한 성소,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소서. 오는 주일에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간절함과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게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 기도와 말씀 공부하는 내내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임재하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